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때때로 삶에서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시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날 비가 많이 내려 하층이 물에 불어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는데 옆에 있던 두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우리 믿음으로 이 물을 건너가자 라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두 청년이 강가로 가더랍니다. 그리고는 주여 믿습니다 하더니 발을 강에 내딛었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년은 물에 빠졌고 이 청년을 도우려던 다른 청년도 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말씀 상회를 인도하기 위해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 가셨답니다. 버스에서 내려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 근처까지 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한 강이 있었는데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멀리에 있는 다리까지 가서 돌아가면 사경회에 늦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둠 속에서 강이 얼어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사경회에 늦지 않기 위해 강을 건너 교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다음날 잠이 깨어 강가를 산책하다가 목사님은 놀라고 말았답니다. 왜냐하면 강에 얼음이 얼어 있었는데 그 얼음은 강 주변만 얇게 얼어 있었을 뿐 강 중앙에는 얼음이 얼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얼어 있지 않은 강을 걸어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믿음이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 어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또 이런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믿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어떤 때는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안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역사의 믿음에는 어떤 원리와 특징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걸어 예수님 곁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14장을 볼 때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진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와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역사를 일으킬지 아닐지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은 그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내면의 두려움을 향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믿음과 그의 시선과 자세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물을 걸었지만 베드로의 믿음과 그의 시선과 태도가 다른 것을 향하고 있을 때는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예수님을 향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지만 다른 방향을 향할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강을 건넌 목사님과 물에 빠진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강을 건넜고 청년들은 물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목사님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강을 건널 때 어떤 목적으로 강을 건넜습니까? 교회에서 사경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과 말씀을 제 시간에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을 때에 물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걸어서 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물을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대부분 역사하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교회 사회 갈 때 한 한국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되어 현지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학생의 스페인어 실력이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학생의 언어 실력으로는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은 이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학생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의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할 때는 불가능한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의 믿음의 방향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할 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나 예수님을 위한 선한 영향력과 연관되어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 연관되어 있을 때 이런 믿음은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구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거나 내 상황이나 환경을 향할 때 이런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내 정욕과 연관되어 있을 때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하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려면 그 믿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이자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되어 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